산모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합니다. 창자가 비롯할 창, 그리고 세상 세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러니까 기원의 책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이 제네시스가 잘 나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납니다. 탈이 났습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염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창조, 그리고 타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창세기 전체 내용을 그렇게 우리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되었고 인간이 오염시켰다, 타락되었다. 그래서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두 단어를 갖고 이 출애굽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름들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출애굽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엑소더스, 탈출기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사실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탈출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40장까지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을 출애굽 언약기라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6월절 어린 양 믿음으로 출입구에 다 발라 놓았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다 세례를 받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목적은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불러 모으십니다. 시내 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출애굽 언약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언약식, 쉽게 말하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딴따따따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언약식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이 됩니다.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언약의 내용,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답니다.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귀중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고 저는 준비해 가지고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면서 미국에서 물건을 별로 안 사려고 준비를 좀 해가 갔습니다. 작은 도마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거기서 살면서도 그래도 물건을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첫 번째 재산이 뭐냐면 고기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재산의 1호. 재산 2호는 그 다 전부 다 카펫이 필요해서 카펫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재산 1호가 옆집 사는 목사님 가정에 놀러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교제하는 중에 그 집의 딸이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재산 1호를 부숴버리더라고요. 경제적인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20% 정도 됐을까 싶은데 재산 1호기 때문에 얼마나 아까웠는지.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니까. 그게 아마 안 비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재산 1호가 이래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런데 이 내 것이라는 말이 내 귀중품이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귀중품이라. 보석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이스라엘을 딱 집어가지고 그 중에서 너는 내 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귀중품이다. 정말 아끼는 백성이라 이런 말씀. 그게 내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 맺으면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귀중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열방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예배자라고 이렇게 말씀. 예배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진짜 너는 내 보배다. 너는 예배자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언약식을 맺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식을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그리고 타락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그리고 언약. 언약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를 불러서 산 위로 올라오게 해라. 그러나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게 하지는 말고 멀리서 경배하게 해라. 멀리서 예배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산기슭에 머물러 있어라. 넘어오면 다친다. 일반 백성은 이 시내산 기슭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장로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가 산 아래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전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시면 이게 이 모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10개입니다. 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시고, 따라오던 70장로와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은 그 좀 거리를 떨어진 데서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기슭에 머물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과 그 이어지는 23장까지 말씀은 율례와 법도, 계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서, 삶의 매뉴얼, 이게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 십계명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 산기슭에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고 청년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제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제도 확립되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소를 잡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이 번제에 바친 이 제물에 그 피를 말입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위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 양푼에 담아두었던 이 절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이로 인해서 언약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주신 목적, 신명기 30장 16절, 사실 그것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16절 말씀,
거기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는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집트의 땅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다 세례받았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아는 왜 말씀을 주십니까? 구원을 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명의 말씀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번성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복을 주려고.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 함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키라고 하느냐? 그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 주시려고, 하나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참 좋은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말씀을 돌판에 새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그래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뭐를 몰라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몰랐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줄 알았습니다. 다 지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이랬다니까.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인데 원래 이 계명 말씀 주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만나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겠다 하면서 날짜를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 3일은 뭘 했냐? 목욕 제기해야 했습니다. 목욕 제기. 여러분 광야에서 목욕 제기가 200만 명 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욕 제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생활 하지 마라 이래 하신 거예요. 부부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재하시는데 구름이 산을 확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일단 불안해집니다. 얼마 전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저희들이 새벽 5시 직전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건물이 뚱 하는 소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여러분 지진 나면 사람들이 일단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보니까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빽빽하게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흑암처럼 캄캄함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임한 것, 불꽃이 임한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감당 불감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세 당신이 1:1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으면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죠.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전할 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지키는 겁니다. 다 못 지키는 겁니다. 왜 못 지키나? 죄인이기 때문에. 계명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아무런 흠이나 티 없이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모든 계명의 말씀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그 서약으로 언약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게 하신 거예요. 피를 뿌리게 하신 거예요. 왜 피를 뿌리게 하십니까? 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어야 했습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현명한 대답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다 못 지킬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다 지키겠다 2번이나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죄와 허물이 덮여지도록, 말씀에 넘어진 인생들, 이 말씀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계명을 다 지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뿌리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니까 양심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 발 아래에 청옥을 깐달했다. 청옥이 보니까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푸른색의 보석입니다. 아주 맑습니다. 값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 아래에 이 사파이어가 쫙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쫙 깔려 있더라. 아스팔트가 깔리듯이 쫙 이 청옥이 깔려져 있더라.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앞바닥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안 쳐다봤는 줄 압니다. 그냥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밑이 보이는데 정말 맑고 푸르더라는 거예요. 맑고 푸르더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않더라. 왜 손대지 않습니까? 손대지 않다라는 말은 손을 댈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존귀한 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죄인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잔치가 일어났다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삶. 이게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 자,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대지 아니하는 이런 특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자의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이제는 신의 산 꼭대기를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올라오시면 이곳이 바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복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십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으면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주입하면서 색깔별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일찍부터 신앙이 바로 자리 잡도록. 그래서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오늘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듯이 청옥을 핀 듯하고 이 하늘색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늘이 참 넓다 맑다 그것만 생각할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어딘가에 내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살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첫 번째 하늘색, 하늘색.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3, 4대까지.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근데 제2계명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왜 제2계명이 붉은색입니까? 계명을 다 못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씻겨져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지나온 삶을 쭉 말씀을 통해, 말씀이 표준이니까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된 부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에 위배된 삶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합리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죄인인데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답니다. 은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말씀에 넘어져서 회개할 때
그때 보혈의 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먹고 마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 신령한 양식. 말씀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함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깨끗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맑아져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신다 그래요. 마신다. 무엇을 마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 마시고 마셔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생수는 신령한 음료인데 달리 말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만나주시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이 자라나도록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 생수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신령한 주님의 신부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양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예배 시간마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목적 구원하여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